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항상 새로운 힘으로 신앙의 심지가 타지 않으려면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섬이나 시골 마을에 가면은 그때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섬, 저는 이제 남도 출신이니까 섬을 많이 다녔었는데 섬에 간다든지 또 아주 시골에 가면은 호롱불이라죠. 호롱불을 켜고 있든지 또 이제 호롱불보다 조금 더 발전한 거 뭡니까? 랜턴을 켜고 있어요. 근데 이때 꼬마 때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랜턴의 심지를 보면 랜턴의 심지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캔들윅이에요. 캔들윅. 우리 2세들 캔들윅입니다. 그 캔들윅이 분명히 천인데 저게 불을 태웠는데 저게 다 없어져야 하는데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이 계속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좀 큰 다음에 그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 심지 밑에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심지가 기름을 계속 빨아들이는 이상 심지는 타지 않고 계속 활활 불을 타 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우리 밑에 어떤 성령의 기름, 또 신앙의 기름이 없으면은 우리는 짧은 시간 반짝 불을 태우고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동안에 좀 힘들다, 번아웃 됐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는 한 우리가 소멸되지 않냐고,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냐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설교 제목처럼 항상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기름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대해서, 특히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나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이게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곧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1년 안에 오시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늦어도 10년 안에는 오시겠구나. 어떤 사람 좀 더 늘려 잡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오시겠구나.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성도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날만 기다리면서 있는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쓴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스피노자의 말하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 원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너희는 일하라. 그렇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성도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첫 번째로 탄압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우리 교회도 공무원 몇 명 계시는데 그리고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뭐 리코 스토어를 한다든지 뭐 어떤 무슨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허가증이 필요하잖아요. 퍼미션이 필요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퍼미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탁탁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가면서 배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봐도 베드로 전서이고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큰 도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내가 과연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항상 새롭게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심지가 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확신이다. 우리 전 집사님이 크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전 집사님 목소리가 크게 들리네. 신앙은 확신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4장 7절이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꼭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올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보다도 하루 더 빨리,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재림의 날짜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형제 자매들하고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성과 속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예 속된 삶이 세계에서만 살아가든지 아예 성스러운 세계에서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군데 다 보내신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곧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와서도 은연중에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똥꼬집,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충돌이 되고 성도들 간에 마찰이 되고 또 내가 낙담이 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시험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정말 핍박받고 있느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어렵지? 이게 어려울수록 너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확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 와야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30여 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는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주로 소그룹 위주로 활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모든 것이 소그룹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담임 목사인 거예요. 내 담임 목사인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 또 다른 소그룹 다 총괄하고 계시지만 내 직접적인 담임 목사는 소그룹 리더 울림이들이 내 담임 목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소그룹 리더가 한 번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말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교육보험이 참 유행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등록금 마련할 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등록금을 대비해가지고 교육보험을 다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들었어요. 교육보험을. 나중에 중간에서 해야겠지만. 그 교육보험을 들어서 이제 아들이 대학 가는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그룹 리더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육보험이 하나도 없다. 나는 교육보험을 앞으로도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보험회사에게 내 아이들을 맡기냐. 나는 하나님께 내 아이들을 맡기겠다. 보험금 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지 왜 보험회사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로서는 그 당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크게 변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 큰 위대한 사상을 파고 들들 파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평범한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 저는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오늘날 많이 들은 보험이 생명보험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로서 보험이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20여 년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 딸이 보험회사 취직했대요. 그러면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조는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지만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또 내가 이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선배 목사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제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딸이 이제 보험회사를 그만뒀다고 하길래 해야겠어요, 이제. 근데 제가 생명보험 이야기 들은 이유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나 교회에서 파는 상품이 똑같은 상품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 생명에 관련된 것을 파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보험회사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이후에 곧바로 그 유족들에게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그거 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파는 생명의 상품은요,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어서까지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는 완벽한 상품입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상품이 더 잘 팔려야겠어요? 당연히 교회 상품이 더 잘 팔려야겠죠. 근데 요즘에 생명보험 회사의 그 성장률을 보면 계속 높아집니다. 보험회사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밤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의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디클라인, 우리 연예에서도 뭐 감독님이나 뭐 회의가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디클라인이라는 말 제일 많이 다. 디클라인. 줄어들고 있다.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연예도 교회가 내가 처음 우리 연예 왔을 때, 한 20년 전에 왔을 때는 교회가 600개 좀 더 넘었어요. 지금은 한 30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0개씩 교회, 10개 이상씩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교단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지금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생명보험회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고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교회는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회 스스로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곧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죠. 교회가 확신이 없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근데 내가 과연 부활할까라는 것은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금보고 다 하죠? 반드시 하죠? 결산하죠? 그렇게 세금보고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세금보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했던 모든 말과
너가 했던 모든 생각과 너가 했던 모든 그 상상과 그 모든 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뭐 내일은 내일이고 심판은 심판이고 오늘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회 스스로가 확실히 없으니 재림에 관한 확신, 심판에 관한 확신, 영생에 관한 확신, 부활에 관한 확신, 이런 모든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 없는 교회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확실하면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 울림이들, 오늘 울림이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참 수고 많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울림이 모임 하면은 이제 힘들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가 과거에 했던 수고든지 현재 했던 수고든지 미래에 할 수고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섬겼던 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주리라. 그래서 소자가 뭔지 아세요? 소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물 한 컵 준 것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내게 갚아주리라. 저도 목회를 하면은 말도 못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도 겪기도 하고, 저뿐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 저는 그래도 좀 많이 나은 편이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를 하는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와 한국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열정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못 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하는 열정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회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하여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타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확신에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나는 정말로 영생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사제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십자가 보혈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마지막 심판에 관한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힘이 돼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여기서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성경에서 사랑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면서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 조건 없이 무작정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박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프란체스카를 알고 계시죠? 프란체스카의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옆구리가 아파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상은, 예수님의 상처가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 예수님의 상흔을, 예수님의 상처를 그 몸에도 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옆구리가 찔리시는 그 고통을 자신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느껴졌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각각의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들이 있게 마련인데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 제일 귀한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 만약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혹시 내가 정욕으로 구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그 이상 무엇을 아끼겠느냐.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의 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가 있겠구나. 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내게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나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래서 깨달아 할 때 새로운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고통, 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 그때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기 싫어도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나 또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감고 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또 체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심지가 타지 않기 위하여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힘을 낼 수 있지만 내가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번아웃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exhausted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녹초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고 항상 프레시한 에너지로 끝까지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시작에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그런 책들이 이제 우리가 꼭 읽을 책들인데,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겉으로는 상냥한 표현을 짓고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하는 우리 모든 죄들을 다 까발리십니다. 우리 부끄러워요. 로마서 읽어보면 처음 1장, 2장, 3장 읽어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 righteousness,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다 발가벗긴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옷을 그것으로 끝내면 될 건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겉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이제 의의 옷과 성령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확실하고, 그럼 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그걸로 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의의 옷만 입으면은 그걸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 의인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중간에 하나님은 길게, 아주 길게 성령의 겉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의의 옷만 입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겉옷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의 특징은 죽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고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는 죽을 때 소리 없이 픽 하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오리를 제물로 바치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리 한번 잡아보셨어요? 꽥꽥 난리가 납니다.
닭을 한번 잡아보셨어요? 어렸을 때? 닭 잡은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닭 잡은 거 보면 닭이 눈치를 채고 막 날개를 퍼덕이고 꼬끼어 꼬꼬 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냥. 그런 소리 내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죽을 때도 양은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죽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근데 성령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삶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생수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너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R.A. 토레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시죠. 우리 한국에서 예수원을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운영하셨던 그 선교사님 대천덕, 한국 이름이 대천덕 신부죠. 성공의 신부님. 그 대천덕 신부 할아버지가 R.A. 토레이입니다. 그 토레이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세요. 미국에서 핵심적인 미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나는 인물이죠. 무디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고 R.A. 토레이 목사님은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딱 손을 잡으니까 미국이 아주 크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주장하셨는데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맨 먼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루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그날은 각별하게 말조심을 한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중요한 결정을 그날 내리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없이 내리는 결정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기주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가리고 내 이익만 위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랜턴의 힘저드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랜턴의 심지가 타지 않는 이유는 천임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 기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첫째는 확신이고 둘째는 사랑이며 셋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살아갈 때만이 항상 새롭게 항상 새로운 에너지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확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